9월 16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2절입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에스겔 42장부터 46장 말씀까지 빠르게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부터 46장은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에 대한 구원의 완성인 거죠. 즉 하나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의 그 틀을 갖추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전의 회복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신 특정한 장소니까요. 그래서 성전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성전 삼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육체,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성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잖아요. 결국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면서 그들이 연합을 해야 참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까지 새 예루살렘의 그 이제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 이것이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42장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신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굉장히 자세하게 막 설명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연합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각색의 사람들이 예수로 통해서 구원받아 모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전이라는 이것이 되게 복잡하게 막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의 성전을 이루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연합도 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소원길이 있어 여기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듭니다. 그가 방 층에도 크게 좁은 건전한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의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 좁은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으로 향한 방의 길이는 신척이며 동쪽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의 동쪽
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들 맞은쪽과 남쪽 맞은쪽에 방들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남쪽에 길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그것들을 가지 못하고 수정들은 그 의복을 그 성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성에 들러나갈 것이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침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침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로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침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침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다만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다음 거룩한 것과 뜬 것을 구별할 것이더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곧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결국 이제 임마누엘인 거죠.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이게 결국 이제 성령 충만이겠죠. 그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가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통치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의 순종이 또한 요구되겠죠. 순종을 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야 어지럽게 펼쳐져 있는 우리의 삶들이 하나하나 다 재정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부조리한 것 같은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면 통치하시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다 잡게 되어지고 제자리를 잡아갈 때에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순종의 영역들이 보이게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고 교회된 자들로 연합하게 하시는 거고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의 구원이 완료되어질 때, 즉 교회의 구원이 완료되어질 때 이 구원을 못 이루게 하기 위하여 사단의 역사가 심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것 저것 갖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다르다고요. 그럼 이 세계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뭘로 충돌하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세계의 뭐 사회적 통념이나 시대 정신이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가치관 이걸 갖고 공격해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죠라고 하면서 타협해 버리고 그들과 뭐라 그래야 돼? 섞여 버리게 되어지면
그거는 교회의 본질이 변질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사단이 치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면 당연히 인생관도 다르겠죠. 인생관이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뭐 외부의 그 어떠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사고 체계들, 인식 체계들 이거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예.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관점의 변화들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세상에서 내가 고립될 것 같거든요. 손해볼 것 같고. 예. 그거는 분명히 현실적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넌 누구로 사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반드시 답을 명확하게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천수를 내 문천수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땀이 막히게 다투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또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영원히 설리라. 이제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재앙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거 임마누엘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성전을 계속 측량하게 하신 그 이유가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그 거룩을 측량하라는 얘기냐. 성전 자체가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거룩을 측량하라는 얘기잖아요. 거룩을 측량하라는 얘기는 그 거룩의 범위를 알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거룩함이 어느 영역까지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상대적으로 뭘 또 알겠어요. 그 거룩의 반대인 그 부정한 것들, 그 죄악들이 뭔지를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취할 수 없게 되어지겠죠. 예,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을 거고 그 부정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되어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나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됨이라는 것에 대한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앞뒤로 성도는 이 땅에서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저 성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라는 그 본문하고 에베소서 2장하고 4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하고 6장을 오늘 꼭 같이 묵상을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면서 그 앞뒤로다가 이렇게 거룩하게 된 성전은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같이 묵상해보세요. 몇 절일까요?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장독대 계시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거룩한 성전만 지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자들이 여전히 부정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성전은 최종적 성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원이 완료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옛적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잔은 팔꿈치에서부터 한 손가락에 이르니 이걸 이제 규빗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46cm에서 5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쓰이던 자 개념이었었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 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 받침이요. 땅에는 밑받침면에서 아래층에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높이는 한 척이며 이 아래 측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높이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솥은 뿔이 넷이며 또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제단을 만든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기름을 기라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의 사람 제사장에게는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뼈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과 한 장자리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성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흑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드는 거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한것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쳐 들었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수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곳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며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먼지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은 내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하는 바람문에 돌아오 그 문이 닫혔더라 이게 지금 동쪽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을 닫으랍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닫으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나가실 문도 닫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죠. 예, 임마누엘인 거죠. 예, 그리고 이걸 이제 소위 이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예,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 그러죠. 근데 이 파루시아를 성경에서는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린 이걸 또 이제 신학적으로는 재림이라고 하는데 재림이라는 건 없어요. 강림이지. 예, 성경 그 어디에도 재림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내용상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파루시아인데 그 파루시아를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전에서 찾으면 다시 오는 게 아니라 강림이라 그래요. 예, 그냥 오시는 거야. 오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왔다가 안 떠나. 이때 파루시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면 그 구원은 결코 무효할 수 없다, 폐지될 수 없다 이 개념까지 이렇게 쭉 가거든요. 예.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 구원 받았지만 구원 못 받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적용이 안 돼. 예, 이게 위에가 적용이 안 된다기보다는 뭐냐면 그 행위 심판을 못 넘어가는 거지. 구원을 네. 받았는데 그건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근데 이걸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 번 그 성령의 빛을 받대요. 그래서 오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시는 거지 뭐. 예. 예. 이게 안 맞는 이상 이상하죠. 또 있어. 그죠? 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이신 거야. 그 문이 닫히기 전인 거지. 예. 예. 딱 보면은 앞본문까지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전이 새로워졌으니까 그 안에서 제사도 드리고 이제 뒷본문 가보면 뭐 이제 절기들도 막 지킬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예. 그걸 안 하는 거지. 예.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 결코 상충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그물 비유, 알곡과 쭉정이 비유 이런 거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면 본인이 착각을 하는 거야. 나는 구원받았다고. 예.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바뀔 마음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그러니까 뭐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흉내는 내겠지. 근데 그 흉내는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흔드시면서 따로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 그냥 다 뭐 추풍 낙엽식으로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그 비유도 있잖아요. 분명히 보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막 받는데요, 사람들이. 예, 근데 환란이나 핍박이 오면은 또 떨어지고, 그죠? 세상의 재리와 염려가 오면 또 결실하지 못하고 이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이 좀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다. 예, 제발 본인 스스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결국 본인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 결단이 무슨 결단이요? 예속 삶을 청산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믿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44장까지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왕인 까닭으로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이건 최종적 구원입니다. 알았죠? 그럼 답이 아주 간단하죠. 예, 최종적 구원. 예, 그러니까 난 구원 받았는데요. 아닌 사람들이 많다. 오늘 이 본문을 그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아니 나의 스스로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이 본문은 결국 나한테 적용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려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나의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인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진심으로 주목하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어저께 그 이제 성전에 대한 40장부터 46장에 대한 그 그림 파일들 카톡으로 넣어드렸잖아요. 문이 3개가 있어요. 예, 동문이 이렇게 있고 북문 남문이 있거든요. 동문만 닫으라 그래요. 예, 안 닫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문으로만 들어오시거든요. 동문으로 들어와서 그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이제 안 떠나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문 북문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남는 사람만 남는 겁니다. 결국 교회에 사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남는 사람만 남아요. 남는 사람만 진짜 구원받을 사람만 남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시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의 사람을 두어 너희 성문을 대신 지키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나느니 그 제약을 감당하라. 뭐 레위인이라고 뭐 얄짤없죠.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드로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드로 백성이 번제의 희생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가진 우상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손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으로 들어서서 그들이 그 죄악을 감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쪽 사람들 다 청산하시고 다 회복시키세요. 그들이 내가 가까이 나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들은 일과 그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을 맡으리라.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이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들 가는 머리에 쓰며 가는 들 밭에 있고 땅이 나게 하는 것으로 머리를 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밤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이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를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나무나 이혼한 여자에게 장받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받을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성전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도 내 분명히 위하여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이건 삶이 정비되는 겁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것이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 더럽힐 수 있으며 유전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며 성소에서 수종들기를 위한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게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사나무치지 말라. 내가 그 사나무니 그들은 소지와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가정 처음 있는 열매와 나를 모든 예물 중에 가정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나는 한쪽 참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리라. 새나 가축이나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죠. 남편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분들 서성원 장로님, 김재훈 집사님, 이세진 성도님, 박간영 성도님, 또 최상현 성도님, 서대영 성도님, 그리고 구원이 시급한 분들 계시죠. 전성배 씨, 또 박규철 씨, 김희연 씨, 또 박상문 씨 기억하셔가지고 5분 동안 우리 같이 한번 송송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가르쳐 주실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시작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이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장된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을 위하여서 오늘 이 아침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남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성전되어서 주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분들이라고 하나님 이들의 삶을 지켜주실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 굴복하며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바라바이라라 올레스메레레 바리라라 와라라바야라 예스메레레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라 올레스메레레 바야라 에레바이라라 올레스메레레 바야라라 와라라바야로 바라바이라라 올레스메레레 바야라라 올레스메레레 바야라 와라라바야라라 와라라 세켄네라 바야라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거룩하게 원합니다. 예스메레레 바야라 올레스메레레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라 바야라 예스메레레 바야라 와라라 세켄네라 바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 이름을 감사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스메레레 바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 와라라 세켄네라 바야라 예스메레레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 이 나라에 맞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어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바레 스메레레 바리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 아라바이라라 올레스메레레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 아라바이라라 올레스메레레 바리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 예스메레레 바야라라 올레스메레레 바리라라 와라라 바야라라 올레스메레레 바야라 아라바이라라 올레스메레레 바리라라 와라라 바야라 아라바이라라 올레스메레레 바야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 예스메레레 바야라라 올레스메레레 바리라라 와라라 바야라 아라바이라라 올레스메레레 바야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 예스메레레 바야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 아라바이라라 올레스메레레 바야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 아내들을 나눔같이 사랑하는 남편을 되게 하시고 에리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라 와이라라 올레스메레레 자녀를 누게 하지 아니하며 예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아라바이라라 올레스메레레 옳고 잘 양육할 수 있는 아버지를 되게 하시옵소서. 예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라 올레스메레레 바야라 아라리 바야라라 와라라 바야라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스네라 바야라 올레스메레레 보시레 세켄네라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와라바이라라 올레스메레레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 아라바이라라 올레스메레레 바리라라 와라라 바야라 아라라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올레스메레레 바리라라 와라라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올레스메레레 첫째를 주여 둘째를 셋째를 주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남편과 아버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스네라 바야라 올레스메레레 바이라라 올레스메레레 바야라 예스네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 더 이상 보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라바이라라 올레스메레레 바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 올레스메레레 속히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스네라 바야라 올레스메레레 바리라라 와라라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라 올레세켄네라 바야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로 아라바이라라 올레스메레레 바시레 세켄네라 바야라 예스메레레 바야라 아라바이라라 와라라 바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 올레스메레레 바야라라 올레세켄네라 바야라 아라바이라라 올레스메레레 바리라라 와라라 바야로 아라바이라라 올레스메레레 바리라라 와라라 세켄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 올레세켄네라 바야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 올레세켄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스네라 그들의 호흡을 주관하시옵소서. 예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라 와라라 바야라 올레레 세켄네라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 올레스메레레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 올레스메레레 바리라라 와라라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올레스메레레 바야라 아라라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 은들의 복을 기대합니다 주님. 예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올레스메레레 바리라라 와라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올레스메레레 바야라 당신의 얼굴을 높이시옵소서. 예스네라 바야라 올레스메레레 당신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스메레레 바리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로 예스네라 바야라라 와라라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로 예스네라 바야라라 와라라 바야라라 와라라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라 와야라 올레 세켄네라 바야로 아라바이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라 올레스메레레 바리라라 와라라 바야로 예스네라 바야라라 올레 세켄네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로 아라바이라라 올레스네라 바야라라 오레리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로 예스네라 바야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로 예스네라 바야라라 올레 세켄네라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라 와라라 바야라라 와라라 바야라라 와라라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로 예스네라 바야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로 예스네라 바야라라 올레스메레레 바리라라 와라라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로 아라바라라 와라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라 올레스메레레 바리라라 와라라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라 와라라 보시레 세켄네라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라 와리라라 올레스메레레 우리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스네라 바야라 올레스메레레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라 와라라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올레스메레레 드릴 수 있는 길을 회복하시고 예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예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이리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보시르 세케네라 바야라 올레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이리스네라 바야라 올레스메레 바이라라 올레스메레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이리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올레세케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이리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실로요 있어 하나님 누르시느라 부족해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리스네라 바야라 올레스네라 바야라 와라바야라 올레스네라 바야라 올레세케네라 바야라 와라보시르 세네라 바야라 올레스메레 보시르 세케네라 바야라 와라바야라 올레스메레 바리라라 와라라 바야라 올레세케네라 바야라 이리스네라 바라라 바리라라 올레스메레 바리라라 와라라 바야라 이리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이리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올레스메레 보시르 세케네라 바야라 와라보시르 세네라 바야라 와라라 보시르 세네라 바야라 이리스네라 바야라 올레세케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이리스네라 바야라 올레스네라 아버지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리스메레 보시르 세네라 바야라 이리스네라 바야라 올레스메레 바야라 이리스네라 바야라 올레스메레 바야라 하나님 또한이로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리스메레 바야라 아버지께서 환경을 지성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리스메레 바리라라 올레스메레 바야라 이리스메레 바야라 올레레 바야라 올레스메레 바야라 이리스네라 바야라 올레스메레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이리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리라라 와라리 보시르 세네라 바야라 와라보시르 세케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올레스메레 바야라 이리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보시르 세네라 바야라 와라바야라 올레스메레 바야라 이리스케네라 바야라 올레스메레 바야라 올레스메레 바야라 이리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바야라 와라보시르 세케네라 바야라 올레스메레 바야라 올레스메레 바야라 이리스케네라 바야라 올레스메레 바리라라 올레세케네라 바야라 이리스네라 바야라 와라라 보시르 세네라 바야라 올레세케네라 보시르 세네라 바야라 올레세네라 바야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